할렐루야. 어떤 여인의 건망증입니다. 해갑잔치가 기억이 안 나서 육갑잔치 잘 치르셨어요? 라고 했대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서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서 아줌마 망설임 주세요 그랬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은행에 통장 재발행하러 가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 다음 울 부모님 1살 차이신데요 라고 해야 하는데 울 부모님 연년생이에요 그랬대요. 소로빵 사러 가서 소보로 아저씨 곰부빵 주세요 했대요. 식물인간 된 사람 병문안 갔는데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드님 야채인간 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라고 했대요. 뭐 야채인간이나 식물인간이나. 커피 전문점에 가서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안 나서 아프리카노 갖다 주세요 그랬대. 누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갑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더니 야 잠깐만 나 핸드폰 없어졌다 하고 전화 딱 걸었대. 손에 핸드폰 들고 없어졌다고 그러는. 이거 우리 성도님이 보내준 유머였습니다. 아주 도움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인정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연구합니다. 왜일까? 성도님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함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알고 싶어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수수께끼나 어떤 비밀을 하나씩 푸는 것처럼 긴장이 됩니다.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궁금함도 없는 거죠. 궁금함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저주를 내리고, 이런 내용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복도 못 받고 저주받는 가인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그 이유는 동생 아벨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만약 동생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예배만 있음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저 동생 아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벨 걸 받으신 거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자신보다 더 정성껏 준비하더라. 그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예배를 자기 거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여요? 가인의 악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데 자신이 회개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인간은 악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거나 미워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요.
그러니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인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딱 잡아댑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도 요즘 유명한 말로 모르새로 나갑니다. 돌새, 모르새.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나 보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만 했더라면 용서해 줄 수도 있었는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이 말씀은 가인은 저주의 조상이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한테 이익이 없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방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이 저주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게 되며 더 악한 짓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선고를 받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자신과 자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아벨처럼 잘 드려야 합니다. 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아담이 가르쳐준 대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드려라. 나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는 법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양을 죽이고 그 양의 가죽옷을 나한테 입혀줬다. 너 대신 양이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에덴에서 나가서 살아라 하고 살려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양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드려야 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아담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을 하며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다 이것이 내 잘못이다, 내 실수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산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잘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듣고 그대로 행하였고 가인은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좋은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자녀들을 얼마나 잘 교육하겠습니까? 아벨은 힘이 들어도 가르침대로 하였고 가인은 쉽게 편안한 대로 드렸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인생이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도님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려야 복 받는데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고도 가인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얹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아들이라도 바칩니다 하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탁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멈춰라 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합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시험은 끝나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이 제사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 시험에 합격하셨습니까? 예배를 가인처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에 합격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드리고 있다면 아직 시험도 많을 것이고 고난도 많을 것이고 연단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이 손 번쩍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시고, 이 결정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요.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평상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며 제사를 자주 드렸습니다. 홍수 후에도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예배부터 드렸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라, 이렇게 성경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일의 첫 번째 일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항상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야곱에게 주어 그는 복을 받아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야곱과 쌍둥이인 에서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야곱은 이사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중시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나오는데 에서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나 돈이 많은데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나 죽을 때까지 쓸 돈 있는데 뭐, 이렇게 에서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다 못 썼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부였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시대의 거부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써도 에서는 못 썼어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돔인데 그의 후손이 번창해갖고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의 조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의 그 사람이 헤롯 왕이 됐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렇게 조상이 신앙생활 하나 잘못함으로 해서 그 후손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저런 길을 가지 않겠다. 복된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야곱은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에덴에서 추방된 후 처음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예요. 제사 이야기. 아니,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냈으니까 이제 아담이 나아가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야 돼요. 아니면 아담이 에덴에 쫓겨나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망쳐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였더라. 에덴에는 풍성한 게 많았는데 아담과 하는 죄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바로 그 후에, 세월이 흐른 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예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 얘기가. 왜 그러느냐?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하지 한 개인의 인간사를 다 기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기록돼야 되는데 기록을 안 하셨어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말도 안 나와요.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안 나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것만 나와. 왜? 별로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네가 피조물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중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망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이렇게 섬기라고 기록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자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대 제사를 드려라. 그래갖고 네이것이라는 책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 5가지 제사를 확실하게 드리도록 교육을 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 레위기서가 다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 시대로 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교회를 다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 내 심령, 영으로 내 신앙과 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죽고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신령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예배, 신령으로 드리라는 게 뭐냐?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살아있는 채로 드려라. 구약에는 양을 죽여가지고 드렸지만 이제 살아있는 채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난 지금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담임 목사 설교 점수 매기고 있잖아요. 오늘 점수는 80점이다, 70점이다. 오늘은 죽 썼다, 오늘은 밥 했다, 지난주는 찰밥이었는데 오늘은 보리밥이네. 점수 매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살아있잖아요.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완전히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예배를 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받아서는 안 되고 베드로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종인 인간이 드리는 경외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마치 신하가 왕을 경외하듯이, 왕 앞에 가서 머리도 못 들듯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배우시고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것처럼 나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정결하냐? 정결한 방법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예배 전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믿음도 드립니다. 내 영혼도 드립니다. 내 물질도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악한 짓들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떠오르면 그 악한 것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만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아야만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안 만나줍니다. 평상시 또 선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거룩한 척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인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 줄 알고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값으로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산 제사로 드리라 했으니까 내 몸이 완전히 여기서 희생의 제물이 돼서 탁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만왕의 왕을 경외하는 예배물로 경외하는 예물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고 예물이 있어야 돼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뭐가 감사합니까? 영벌 받을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영벌이 뭡니까? 영원히 벌을 받는 장소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일터, 일하는 장소 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절대 되는 일이 없어요. 북한은 보세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원자탄을 개발했어도 되는 게 없어요. 온 세계가 다 막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러분 사업 안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뭐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빨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5일 금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회개 딱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으셔갖고 안 되는 일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야 무슨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좋은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토요일날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목욕. 옆에 사람이 앉으면 막 냄새 풍기면 누가 그 옆에서 앉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목욕하고 나와야죠. 당연히 깨끗하게 토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아침에 하든지.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목욕해서 육체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육체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옷 막 일주일 동안 땀 흘리는 옷, 그냥 냄새나는 옷 그거 입고 오면은 그거 안 되죠. 깨끗한 옷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거나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은요 10년이 지나도 지각하더라고요. 그 지각생은 그 지각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간 줄 아세요? 은혜를 안 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은혜를 안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처럼 팍팍팍팍 이렇게 꽂히고 막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요. 그냥 오늘 다 내 말씀이네. 다 오르신 말씀이야. 저렇게 살아야 복 받아. 안 졸려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 있죠.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들렸다고. 무슨 마귀? 졸음마귀 들렸다고. 내 말이 아니고 부흥사들이. 네. 졸음마귀 들렸대요. 참 신기한 것은 설교 딱 시작하면 졸아요. 그러다가 끝날 때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아니 그 끝날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설교자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끝날 때 되면 이상하게 눈이 딱 떠져. 막이라 기가 막히게 알긴 알아요. 참 정말 귀신인가 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이 설교 시간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질 않아요. 복을 못 받죠. 이렇게 되면. 왜?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잖아요. 영적으로도 복을 주지 않고요, 육적으로도 복을 안 줍니다. 가인처럼 해버리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예배 시간 지각하면 안 돼요.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30분 전에 교회에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다른 거 다 제끼고 예배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먹을 거 공급해 주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고, 사업도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은 야, 교회 가도 그냥 그래, 목사들은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원래.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절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빠지거나 아니면은 지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 큰일 나셨네.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멀어갖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 얼굴이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화면에 내 얼굴 크게 확대해서 보이지만 나는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안경 써도 잘 안 보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람만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 교회 나왔을 때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졸지 않기 위해서 다 설교를 메모했어요. 새벽 설교부터 새벽, 낮, 저녁 뭐 다 설교를 메모해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노트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주었어요. 말씀의 은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설교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설교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준비하셔야 되는데 단정한 복장으로 드려야 돼요. 단정한 복장. 그 여름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자분들은 살이 너무 많이 보이는 옷 입고 오시면 하나님 앞에 실례예요. 그 다음에 또 허벅지 보이는 짧은 바지, 요즘 그 유행이던데 가수들이 유행시켜 놨던데, 나한테 누가 지지난주에 쪽지를 보내왔어요. A4 용지 2장으로 목사님 교회 갔더니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세상에 허벅지가 보이는 옷을 입고 엉덩이가 다 보이려고 그래요. 실룩실룩해요. 광고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올 땐 절대 그런 복장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외국 여행 가시면 힌두교 사원을 가요. 힌두교 사원 가면 문 앞에 딱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뭘 주는가 하면 이 허리 밑으로 오는 치마를 하나씩 줘요. 남자고 여자고 무조건. 왜 주느냐? 무릎 위에가 보이면 안 된대요. 무릎 아래로 내린 바지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면 되고, 다 한국 사람들 반바지 입고 여행 가잖아요. 더운 나라. 그러니까 안 된대요. 반바지 입고는 못 들어간대요. 아니 힌두교 그 가짜 신을 섬기는데 반바지는 안 된대요. 그래갖고 치마를 원피스를 하나씩 줘야 밑으로 하여간 입도록. 그래서 저도 몇 번 입어봤어요. 반바지 입고 갔다가. 그 다음에 힌두교 사원 모스크바에 들어가면 거기도 그냥 절대 못 들어가요. 반드시 거기는 그런 그 치마 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 바지를 줘요. 바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프리 사이즈. 그래가지고는 다 바지를 입어야 돼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나가서 반바지 입고 많이 여행하잖아요. 또 서양 사람들도 그 짧은 아가씨들 바지 입고 다 여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입장이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절대 복장을 단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모자는 벗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득이하게 뇌 수술을 했다든지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괜찮지만 그 외에는 모자를 반드시 벗으셔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예배 순서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배 FM 우리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강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구 시간이 설교 전으로 간 교회도 있고 강구 시간이 설교 후, 헌금 후로 간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강구를 하려니까 다 우리 교회처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안 듣고 다 나가버리니까 설교 앞으로 땡기자. 그래서 설교 앞으로 땡기니까 다 듣거든요. 그 다음에 헌금도 설교 앞으로 온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설교 후에 헌금하니까 또 일어나 다 나가버리는 거야. 안 되겠다. 설교 전으로 땡기자. 그래갖고 설교 전으로 땡긴 교회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순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끝까지 강구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 한 5분을 못 참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에 대한 기본이 부족한 거죠. 배우세요. 배우셔서 어느 교회를 가시든 간에 대한민국 온 세계 어느 교회를 가시든 간에 예배 다 끝났고 전 성도가 나갈 때까지 앉아 계세요. 그게 여러분이 제대로 배운 거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단 예배를 진행을 돕기 위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 예배 시간에 방해를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한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도 가시면 안 돼요. 불 났다고 문자가 왔어. 가지 말아요. 가도 이미 다 탔어요. 여기서 집에까지 택시 타고 가셔도 다 탔어요. 10분이면 다 타버려요. 지금은 불들을. 근데 가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지.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사람이나 안 다치게 해달라고. 어차피 다 타버렸는데. 그 정도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 정도. 나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나에게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벨의 믿음이 되는 거고 복받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그러는데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평상시에 교회에 온 거지.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들 중에 기도하고 영안이 열린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꾸 교회 왔다고 그래. 예배 시간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이려고 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목사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이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와 복을 나눠주는 시간이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가는 저들에게 무슨 복을 줄까?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한테 가면은 자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일 선물 많이 가져온 자식은 다 보낼 때 제일 또 많이 싸서 보내.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들 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가져온 자식은 저건 조금밖에 안 싸주는 거예요. 왜? 저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부모가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나눠주는 게 다 틀려요. 똑같은 거 같죠? 다 틀려요.
그렇게 부모가 다 보듯이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교회 보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때 은혜와 복을 주어서 돌려보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신이나 주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는 램프에 나오는 신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되어 가인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자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성도님이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사람이 전능한 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십니까? 분별이 되셨다면 전능한 신 앞에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해도 죄가 안 될까요? 당연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절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신전에 오셨으면 신전의 법도를 지켜 신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야 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신의 은혜를 받아야 다음 성경 말씀이 은혜 받은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 주신다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막 진짜 하나님을 막 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막 피곤해 졸릴 때가 있어요. 육신이 막 피곤해 졸릴 때가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 낮 시간보다도 저녁 시간에 막 졸릴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교회 막 교사 성가대 막 다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쉴 시간이 없는 거야. 새벽 예배부터 뭐 일하다 보니까 막 졸리니까 자기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지고 집에 가서 보면 허벅지가 다 멍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어요. 어떤 분은 계속 요지로 자기 손을 찔러, 졸음이 오니까 계속 찔러, 통증을 주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런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코골아, 벽에 갖다 드려야 돼. 뒤에 안내연들 앞으로 벽에 준비해. 마음이 틀려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아벨처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선물을 많이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예배는 기독교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벨처럼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